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이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좋아도 참 음정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되는데 이 노래를 배우고 친구들하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이 노래는 가사가 말해주듯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래로 미국 사람이셨는데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가정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유럽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1852년도 알지리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미국 군함에 의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하워드 페인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유럽 전역을 방황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면서도 끊임없이 존 하워드 페인은 그런 즐거운 나의 집을 사모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물론 돌아갈 집이 있겠죠. 근데 정말로 이 땅을 다 마감한 후에 진짜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집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인생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제 꿈과 희망을 품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돈을 쓰기는 얼마나 쉬운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날린 분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주식에 대갑니다. 주식을 하는 이 증권회사에서 스카웃 할 정도로 대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퇴직금을 날리고 자기 집도 날리고. 이제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실 말씀이, 목사님,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본인은 해놓고.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참 속으로 그래요. 본인은 할 것 다 하고 저보고 하지 말래요. 어떻든 간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돈을 모으는 건 힘들지만 쓰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돈을 낭비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렇게 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집도 잃어버리고요, 가족도 잃어버리고요, 관계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궁핍했는데요, 이제 궁핍하니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누구 밑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 어떤 사람에게 붙여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가장 불경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돼지란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 먹어서라도 배고픔을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 이 사람의 삶의 수준이 돼지보다도 훨씬 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집을 떠난 또 한 명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은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집을 떠난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집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아버지를 섬겨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둘로스, 종처럼 섬겼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지금 아들로 대우하고 있는데
아들로 있으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섬겼어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어요. 아들로서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버지 집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동물과는 다른 사람을 창조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가 하면 동물과는 다른 사람을 정서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 안에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뭔가 창의적인 일을, 그리고 뭔가 일을 성취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있죠, 그런 게. 그런가 하면요, 누군가랑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해야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죠. 그게 안 되면, 남편과 아내가 그게 안 되면 함께 살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기쁨을 몰라요. 근데 그 정서적인 교감이 충분히 채워지면 정말로 함께 사는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제대로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나도 좀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요, 큰아들,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 떠난,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허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오늘날 상식으로는 유산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약간 상식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좀 깨어있는 아버지들은 정신이 맑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을 구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지금 당장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들려졌다고 그래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살아계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는 건강하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속이 상하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의 요구를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의 요구에 자신의 재산을 뚝 떼서 아들에게 줍니다. 허용하시는 아버지.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큰 돈을 주게 되면 이거 가지고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해 주시는 아버지, 저는 이 허용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그걸 허용해 주시고, 지나고 보니까요,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온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은 그 헬리콥터 엄마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헬리콥터처럼 쫓아다니면서 모든 일에 간섭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 한다고 할 때 허용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떠나는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돼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짐 싸들고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떠나는 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째 아들 군대 보내는 엄마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기 첫 아들 군대 보내신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아버지들은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냥 잘 가라, 잘 갔다 와라 이럴 텐데, 어머니는요 논산훈련소까지 갔다가 애가 안 보일 때까지 서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안 그러셨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그 먼 나라로 가는데 이거 분명히 뻔히 저 고생할 거 아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 바로 지금 오늘 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어디 보면 자랑했냐면요, 15장 20절에 보면 부모님,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지금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계속 서성거리면서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 때마다 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끼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 문 하나 정도는 활짝 강제적으로 여실 뿐인데 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두드리면서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까? 전자보다 후자가 당연히 좋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혼하진 않은 형제들이요, 제가 예언컨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을지라도 그냥 너무 서투르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자매들한테 제가 얘기 들어보면, 지난주 청년부에 갔더니 자매들이 목사님 제발 형제들이 급하게 그렇게 프로포즈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막 급하게 하니까 분명히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요. 형제들은 이 자른 게 좋아서 자른지도 몰라요.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자매한테가 또 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온 소식을 듣고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런 동생을 마땅히 책임 묻고 벌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동생에게 나한테도 안 해준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 잔치를 벌이십니까? 나 아버지 못 마땅합니다. 지금 큰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마땅히 벌을 주고 그런 것이 옳다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정의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지금 큰아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둘째 아들을 그냥 품고 용납해 주시고 잘잘못을 묻지 않아요. 입 맞추고 따뜻하게 품어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줘요.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아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이제 거지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창피했을까요? 떳떳했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이 없으니까. 창피했을까요? 떳떳했을까요? 창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므로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아버지가 만약에 둘째 아들이 고시를 패스하고 왔다면 굉장히 자긍심 있게 떳떳하게 잔치했을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소곤소곤대는 그 소곤소곤대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버지가 다 듣고 마음속에서 소화해요. 수치를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받아요. 아들이 받아야 될 수치를 아버지가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큰 넓은 가슴으로 그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예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오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과도 첫째 아들과도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뉘우침으로 참여하지만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시록 3장 20절 후반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먹고 더불어 마시고 싶어 하시는 분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어색한 관계 속에서 식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이게 참 빨리 밥 먹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식사는요, 원래 친한 사람끼리 해야 진짜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어색한 자리 가면 하나 맛을 몰라요. 그런데 친한 사람끼리 먹으면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정말로 맛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초대되어 온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되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달음이 시작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을 이 아들이 고백하는데요,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들이 깨달은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러면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한 생각, 그리고 아버지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떠나버린 자기의 행동, 이 잘못됐음을 깨달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둘째 아들처럼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죄의 개념이 도둑질이나 강도나 사기, 뭔가 현상적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는 죄의 정의가 하나님을 향한 내 주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생각,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를 통과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차들이 저마다 서로 가려고 잼이 돼가지고 5분이면 통과할 사거리를 어떨 때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무장정 기다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이 다 사람들마다 각자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에 정태진 차들과도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죽이고 어머니와 심지어 아내까지 죽이려고 했던 20대 남자의 이야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온 가족을 독살하려 했던 이 남자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극단적인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엊그제 그리고 어제 그 이산가족 그 상봉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 엊그제 이산가족 상봉한 그 분 중에 신혼 7개월 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신혼 7개월 만에 남편이 북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65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남자분과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얼마나 그동안 보고 싶었을까요? 과연 죽었을까? 과연 살았을까? 그동안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근데 그때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못 만나고 이제 65년 만에 만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그 태중에 있던 아기가요, 벌써 60세가 넘었어요. 저 옆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60몇 세 된 할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헤어졌어요? 2시간 만에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이제 부자의 연을 맺었는데 딱 2시간 보고 헤어졌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김일성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일어난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정을 이끌면 그 배우자나 그 자녀들이 온갖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어머니가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찔리시는 분이 계시죠? 요즘 우리 집에 그 가장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막내, 셋째, 상태가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요, 요 녀석이 이제 지금 중1인데 중2병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자기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 갑자기 이 엄마, 저희 집사람이 쇼크를 먹었어요. 늘 얘가 순종적이고 큰애나 둘째는 뭐 원래 그런 애니까 그렇다고 말하지만 늘 순종적이고 엄마 말씀에 잘 듣고 그래 희망이 너다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 애가 배반을 때린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 막내 아이의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 하나님, 제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상관하세요? 하나님이 왜 간섭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 중1짜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속이 터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조그만 것이 말이야 이러면서 또 한바탕 했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다 이해하면서도 속상할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길래 내가 저 녀석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저렇게 이끌어줬는데 이제 좀 자기 생각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걸 깨닫는 것이 시작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둘째는 결단입니다. 깨달음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잘못된 방향이구나를 알면 차를 뉴턴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터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삶이, 아버지를 떠난 자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일어나서란 단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말로 단순히 일어나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먼 나라에서 살았던 삶은 죽었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내가 살아야지 하고 결단한 거예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결단이 쉬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큰 소리를 치고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환송 파티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떵떵거리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몰골은 완전히 정말로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돌아오는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형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줘야 하고 특히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자기 자존심이 다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에서 삶이 도저히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니까 결단한 거예요. 무슨 각오로 하고 결단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로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겠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는 그 아랑곳하게 듣지 않으세요. 그 아들을 멀리 나가서 달려가 맞아서 안아주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둘째 아들이 이루었을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큰아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삐져 있어요.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애야, 사랑하는 애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이 큰아들이 마지막까지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 장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은 렘브란트가 30대에 그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 창녀굴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실제 인물은요, 이 남자는 렘브란트고 여자는 렘브란트의 부인이에요. 렘브란트가 이제 30대에 유명한 천재 화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그림 하나가 렘브란트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주인공은 술에 잔뜩 취해 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졌고 눈은 음탕한 욕심들로 번들거립니다. 오른손에는 반쯤 비운 술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파트너의 허리를 더듬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과 명성, 부를 누리던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 시기가 금세 지나고 슬픔과 불행과 재난의 시절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1635년에 아들이 죽고 3년 뒤에는 큰딸이 죽고 1640년에는 둘째 딸을 잃고 1642년에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기 아내 사스키아가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은 9개월 된 아들 티투스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재혼을 했지만 화가로서의 평판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재정 문제는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658년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을 그때쯤 그리지 않았을까로 추정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바로 지금 이 예수님 품에 안긴 이 탕자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손 부분만, 품에 안긴 부분만 확대한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손을 잘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왼손은 어머니의 손이고 오른손은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맞나요? 네. 아무튼 여러분 보시는 입장과 제가 보는 입장이 또 다르니까,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더 이상 탕자가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탕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되어 온 분들이나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손님을 한분 모셨는데요, 박광식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는데 제가 꼭 한 번 더 모시고 싶었어요. 여러분, 문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의 곡이 일반 재즈 분야에 그 탑에 지금 올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귀한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자체가 바로 이런 렘브란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한번 나와서 연주와 또 그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